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자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레위기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레위기 8장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 업무를 계시하기 전에 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붓는 이 위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29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다가 실제로 이 일들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오늘 레위기 8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이 위임식, 이 기름 부음 받은 위임식은 이 각각 독특한 목적과 이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혼합하거나 혹은 이 변형시킨 이 특별한 제사를 7일 동안 이 반복하여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5대 제사가 이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를 통하여 어떤 특별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었듯이 이 제사장의 위임식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 레위기 8장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 모두는 이미 대제사장, 즉 제사장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계층이었던 이 제사장 그룹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레위기 8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사장 임명식의 의미가 당시의 유대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이 위임식의 절차와 그 진행을 보도했던 이 레위기 8장을 이 구분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8장의 구조는 1절, 그리고 5절, 9절, 13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29절, 36절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는 이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이 하나하나의 단락, 하나하나의 사건을 이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조금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1절과 4절에는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의 준비,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정결식과 성의 착용 및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위임식 속죄제 거행,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위임식 번제를 거행하고, 그리고 22절부터 32절은 위임식 화목제를 거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33절과 36절에는 이 세 제사가 7일 동안 반복되었다.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제사장 위임식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을, 이 아들들을 부르신 후에 의복과 그리고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앞에,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회막문 앞에 세우시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을 세우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이 진행될 때, 이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온 회중들을 회막문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큰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 신문의 기사를 보면은 마치 하나의 어떤 이 기독교인의 잘못이 이 전체 기독교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를 보면은 이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물론 이 기독교인, 즉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비판은 분명히 우리가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두 번째로 이 제사장들의 정결 의식과 그리고 성의 창용 및 이 기름 부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씻기는 것으로 이 정결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먼저 이 모세가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띠를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친 후에 이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 에봇을 이제 몸에 장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 이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의 윗옷으로 이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의복, 꼭 성의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특히 제사장의 에봇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가 있었고, 그리고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간 위 전면에 이제 금패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봉헌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왕들에게 무엇을 붓습니까?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그 때로는 예언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성도님들, 거룩은 무엇으로부터 드러나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이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나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나도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 번째로 위임식을 위한 이 세 가지의 제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속죄제와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속죄제로 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이 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숫양의 번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숫양의 번제, 곧 위임식의 숫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드리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결국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특별히 이 화목제 부분에서 희생제물에서 이 피를 취하고, 그리고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고, 그 아들들도 같은 곳에 이제 발랐다라는 것이 이제 화목제 이 기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을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회개가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리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제사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그리고 화평과 친구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을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8장 이 33절과 36절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위임식 앞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데 무려 7주간 반복을 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거행하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말투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것을 너희가 벗어나게 된다면, 이것을 완전히 거행하기 전까지 벗어나게 되면 너희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런 반복되는 삶,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전해진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성 있는 책임감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오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여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